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넘는 명절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켜 살려주신 사람이었다. 그때 마리아가 감나가는 진품 나르드 향유 0.3kg쯤을 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두세요. 내 장례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비록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또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긴 하네요.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 그 끝자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계속 부지런히 달려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귀한 멈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알려진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지명을 살펴보면 원래 벳이라는 뜻은 그 집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라는 뜻은 고통 혹은 가난, 슬픔, 비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냐라는 그 말이 합쳐진 뜻이니까 합쳐보면 고난의 집, 슬픔의 집, 비통의 집 이런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베단이라는 말에는 그 이름의 의미와 이름 같이 그 당시에 조금 아픔이 있던 사람들, 슬픔이 있던 사람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랬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베다니 마을의 이름과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축제 저녁 식사 자리가 열리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집에 마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날에 그들이 누렸던 그 감격과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마련되었고 비록 그 마을은 슬픔과 아픔, 비통의 마을이라고 이름 지어져 불리웠던 그 마을이지만 그곳에 지금 예수님과 우리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식사 자리에 갑자기 마리아가 다른 본문에는 다른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본문에는 어떤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 갑자기 예수의 발에 그 향유옥합을 깨서 부어드렸고 그것을 정성껏
닦아드린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흔했던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에 이걸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부은 그것이 큰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 바로 나온 그 요한복음 11장 56절과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그 나사로의 집에 모여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되게 기쁘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이들이 모인 지금의 상황은 지금 예수의 한 일들이 모두 알려져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떤 흠이라도 하나 잡아서 고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라도 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 정보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참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참 용감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는 무리들의 위협이 최고조에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대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풀고 유대인 남자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로 닦는 일, 그리고 자기의 그거 외에도 유대인 여자가 신체를 노출하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만 보아도 로마 권력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책을 잡아서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도 가능한 그런 행동을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는 행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일 수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대로 두어라, 지금 이것은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마리아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죽음의 길,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향유를 부음 받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죽음을 그 앞에 예수님도 되게 많이 고민되셨을 테고, 그것이 그 길이 두려웠을 텐데,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없던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의 발에 붓고 닦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마리아는 알고 있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라도 큰 위로를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인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총무를 맡았다고 되어 있던 돈을 회계를 담당했던 그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또 혹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처럼 들리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참된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비싼 것들을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부으려는 그 마리아의 마음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유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처음부터 이런 좀 악하고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도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잘 따르고 내가 가진 그 재능으로 그 가룟 유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가능성에 매혹되어서 결국 그 힘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무너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한편으로는 이 유다는 뭐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은 알았지만 그 예수님 발에 부어진 그 향유의 가치는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 소리치면서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그것을 사지 말았어야 한다, 예수의 발에 붙지 말았어야 한다라고는 말했지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마치 유다가 자신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서학자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것은 마리아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했다라는 말이 나도 예수처럼 그 비싼 것을 1년치 품삯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을 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그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이 가룟 유다가 용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 전체를,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라고 비난했다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도 때때로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리가 유혹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또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고요. 또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요한복음 12장 8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면 오늘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여인이, 이 한 여인의 행동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 말이 추가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렇듯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위해 함께 모였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이해하고 알아채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일을 마주하게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에 주님을 마음을 알아채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영광을 마주하는 일은 때때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오랫동안 참아내야 하고 오랫동안 들여봐야만 하는 일이구나 알게 됩니다. 세미한 숨소리를 듣고 그 들리지 않은 세미한 숨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가 그 오랜 시간을 참아낸 다음에 천둥과 같은 그 큰 소리로 우리 안에 들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앞에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자리를 하는 일, 비록 그 우리의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낭비이고 그것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재미있고 좀 흥미로웠던 것은 특별히 이 세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행동이 다름을 보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행동이 놀랍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르게는 표현하고 있지만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하는 일. 그래서 마리아는 조금 더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 분주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일에 함께했고 이 나사로는 어떠한 말을 특별히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그 나사로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나사렛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살아 있음만으로도 단지 예수의 옆에서 기대어 있기만 했지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가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태도가 달랐지만 어느 한 사람의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일이 더 귀하고 값지고 또 마르다의 그 분주함과 섬기는 그 봉사가 뭔가 마리아의 그 섬김보다 낫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임재 앞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림으로써 그리고 어떤 이는 또 분주하게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식탁을 준비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묵묵한 쉼도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진심을 담아 드리는 어떠한 것도 낭비가 아니고 어떠한 섬김도 하찮거나 낮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되고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어떠한 일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 텐데 아마 그것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때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예수의 얼굴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게 될 수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는 조금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예수께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내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나눔이 뭔가 그것이 풍성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우리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무엇이 채우느냐, 예수께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조금 더 깊게 관련이 있을지 모르고, 혹 우리가 두려움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오히려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가 나누어야 할, 우리가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누렸을 이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순절 5째 주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채워지길 바라고, 또한 그것을 아깝다 하지 않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께 드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치 마리아의 그 헌신이 누구에게는 되게 무모해 보이고 거룩한 낭비처럼 보일 수 있었던 그 행동과 그러한 모습들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머리를 풀고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었던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서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의 길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의 길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당신의 십자가 앞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사랑의 식탁을 베푸신 주님, 그 자리에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참된 헌신이,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을 계산하고 따진다 이야기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은 계산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는 그 낭비가 주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마리아와 같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아까울 것이 없고 예배하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그러한 순전하고 온전한 헌신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그 시간, 주님을 위한 눈물, 주님을 위한 물질과 그 삶의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종종 가룟 유다처럼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낭비해야 하는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낭비는 사랑 없이 사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야말로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의 향김을 믿게 하시고, 이 사순절 여정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정 속에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향유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알파 오메가 함께 찬양 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죄마저 넘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못함은 시작과 끝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아직 몸이 아파서 회복 중에 있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이음의 식구들도 있고, 또 여러 지금 오늘 예배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우리 지금 축구 경기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지 이미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식구도 있고, 또 우리 막내 찬이 몸이 조금 아파서 우리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우리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전까지 제 개인 카톡이나 다 좋습니다. 제게 직접 와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개인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공동체 예배 안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제가 목회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 목회 기도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톡으로 기도 나눠주시고, 직접 나눠주시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 가장 값진 것으로, 값진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길 원하는 우리 이음의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